하나님이 요나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가라고 얘기하냐 하면 악독, 죄의 문제 때문에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그렇죠. 니느웨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현지기가 말했는데 요나는 왜 안 가고 싶었을까? 왜 안 가고 싶었을까? 그 내용은 1장에 나오질 않아요. 1장에 나오질 않아요. 왜 안 가고 싶었는지는 1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요나가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반대로 가야 되겠다. 엄마가 이거 먹지 말라고 하면 나는 먹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엄마가 뭐 해라 하면 거꾸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청개구리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그 방향과 반대로 가려고 스스로 작정을 합니다. 반대로 가려고 딱 작정해 가지고 항구에 딱 들어서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죠?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방향은 반대예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는 항구가 있는 도시인가 보네, 그죠? 추측할 수 있죠, 이거는, 그죠? 그래 갔더니 뭐가 있어요? 거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봐요.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도망가려고 딱 하는데 마침 그 거역하는 것을 도와줄 찬스가 딱 오면,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내가 반대하고 토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애매합니다, 이게.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질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돼요. 근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는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나중에 풍랑에서 드러나요. 그죠? 풍랑이 일었을 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긍정의 단어냐 부정의 단어냐. 요나는 긍정의 단어로 썼습니다. 긍정의 단어죠. 아이고 때마침 잘 만났다. 내가 도둑질을 하는데 때마침 경찰이 왔다. 이런 단어는 안 써요. 내가 도둑질을 하는데 하필 경찰이 왔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때마침이라는 단어를 지금 요나는 긍정의 단어로 썼는데 나중에 풍랑 때문에 이 단어가 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근데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상황이 오히려 이쪽 길이 열려요. 그러면 이거구나 하고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실제로 상황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고 해석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내 상황은 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10kg였는데 오늘 되니까 15kg야. 그럼 상황이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 내가 교회에 갔는데 다음날 됐는데 무거운 짐이 15kg가 됐구나.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나를 취급하지 않는구나 하고 성질 낼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해석해 가야 돼요. 상황을 따라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이 와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가 부르짖는 것에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 입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너 집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 없어.
뭐라는 거야? 이거 나한테 해당하는데. 그리고 뭐 해요? 딴 배를 타는 거예요. 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과 상황이 있어요. 말씀과 상황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가장 정확한 계시, 앞을 비추어주는 등불이에요. 나머지기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되게 많아요. 손으로 하는 일, 발로 하는 일, 머리로 하는 일, 이거 다 순서예요. 그 다음 마음으로 하는 일, 이런 것들은 다 착오가 있고 오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순간적으로 오류인 것처럼 보여도 끝내는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된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성경의 기자가 썼는데 이거는 요나의 관점에서 쓴 겁니다. 그러나 이 마침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예, 보세요. 배에 올라갔는데요. 올라가자마자 여호와께서, 아이고 신나라 하고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행동하십니다. 말씀하신 분이 다시 행동하십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를 흔든 거예요. 바다를. 처음부터 그냥 배를 뒤집어 버리지.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배를 뒤집어 버리거나 아니면 요나에게 화살을 그냥 쏘든지 벼락을 내리든지 이렇게 안 하고 바다를 일렁거리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접근 방식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바다가 일렁거리면 인간은 깨달아야 돼요. 바다가 일렁거리면 배가 출렁거려요. 배가 출렁거리면 그 뒤에 생명이 위태로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바다에 풍랑이 이는 데 있어가지고 5절, 사공은 두려움으로 깨달음이 있지만 요나는 뭐예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아는 놈이 조금 더 무서울 경우가 많아요. 아는 놈이 오히려 더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구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아주 느리고 둔하게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역이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왜? 요나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풍랑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고 있었죠. 이미 알기 때문에 그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금 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고 나는 내대로 하겠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가 있다. 나도 내 뜻대로 살 권리가 있다. 그런 거죠. 꼭 나한테만 얘기해야 되나? 꼭 그 일을 나만 해야 되나? 어떤 심리적, 어떤 영적 상태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깊이 잔다는 있을 수 없는 깊이 자는 것을 통해서 요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 상태. 그럼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자는 거예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잠자는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하나님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내 갈 길 가는 시대, 그게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면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속에 이런 영적인 잠자는 행동이 나타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선장은 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 요나를 향해서 야 니는 뭐고 얘기합니다. 선장이 야 너는 뭐냐? 6절이에요. 일어나라 기도라도 해라. 너 하나님께 구해라. 행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선장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은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게 선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요나를 가르치고 있죠. 야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잠자고 있으면 돼. 너 기도해봐. 혹시 아냐? 우리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 풍랑을 그치게 해줄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선장에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선장은 아까 마침이라는 단어와 같이 혹시라는 단어가 여기 붙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은요 가끔씩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는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아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구하고 부르짖어 봐. 혹시 아나? 신약 성경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혹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아주 명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해요.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듣는 자가 깨닫는 자도 있고 못 깨닫는 자도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화술은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좋은 사람을 가지고 말하기를 아유 너는 옥토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옥토가 뭐야? 믿음 좋다는 거야, 행실이 좋다는 거야, 열매가 많다는 거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전체 맥락을 보면 다 알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요 비유로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유로 말하는데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될지, 이 선악과 먹으면 뭐 비유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돌짝이 되든지 아니면 뭐 새카만 색으로 변하든지 뭐 이렇게 될까 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화술이에요. 이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자 오너들의 화술 가운데 너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어 하고 명쾌하게 선을 그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대체로 다 알았어 그러든지 이렇게 말하는 화술이 있어요. 근데 그런 화술로 한번 비교해 보자면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명쾌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 죽는다, 산다, 너 망한다, 너 흥한다 이런 식으로 법이기 때문에 법이 명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명쾌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의 시대예요.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 언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유적 언어요, 그 다음에 수용적 언어요, 그 다음 뭐예요? 겉을 통제하는 법리적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통제하는 은혜의 신앙의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 선장이 혹시 이 구약 성도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인지가 혹시 그 당시에 신에 대해서 혹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혹시나 이거 응답해 주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인지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보편적 신에 대한 의식은 있는 요 정도의 말인 거예요. 근데 요나는 뭐예요? 요나는 너무 잘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쿨쿨 잠잘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니면 이거 택도 없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난리인데 뭐예요? 뒤에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어디가 고장난지 아는 거예요. 차가 안 가요. 모래에 빠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해도 헛바퀴가 돌아요. 조금 이따 타이어 탄내가 나요. 12명이 더 해도 안 돼요. 온 사람들이 바닷가에 땀을 뻘뻘 흘리고 이 차를 건져내려고 난리가 났는데 뒤에 한 사람이 계속 그냥 팔짱 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말합니다. 야, 니도 좀 밀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야, 좀 밀어라. 니 하나가 힘 못하면 혹시 하나 이거 갑자기 그 힘 때문에 차가 쑥 올라올지. 근데 이 사람이 밀고 싶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심리일까요? 이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은? 예? 이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심리예요? 지금 이거 요나의 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가 막 난리 쳐봐라. 모래에 빠진 차는 절대로 사람 힘으로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는 거예요. 물을 부가 적게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반자를 넣어가지고 바퀴 하나만 올리면 쭉 가는 그런 방법을 아는 거죠. 경험해 본 거죠. 근데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없이 해줄 줄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풍랑을 멈춰줄 건데 이 요나는 뭐예요? 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던져. 나 때문이야. 맞아. 제비를 뽑건 말건 너희는 제비를 뽑자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미 알아. 이 제비에 누가 뽑힐지도 난 다 알아.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비 뽑고 난 뒤에도 해결책을 안 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날 집어던져라. 그러면 이거 정말 사공들은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져요?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져요? 방향 바꾼다고? 안 되는 거죠. 왜? 방향을 바꿔도 배의 방향을 바꾸고 사공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요나가 자기 마음의 방향을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배도 방향을 바꿨고 사공들도 다 방향을 바꿨고 다 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나 한 사람이 마음을 안 바꿔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사람이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얄밉게도 날 던져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뢰가 있으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저는 요나서 이거 재밌어 하는 성경이기도 하고 희한한 성경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놈 같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 좋아. 그럼 나를 바다에 던져. 송원하겠어? 이제는 읽었나? 읽었어. 그렇게 할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현빈아, 네가 원인이면 너 바다에 던져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은 있고 또 바다에 던져도 괜찮겠어? 이 풍랑이는 바다에? 그럼 이 요나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예?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호성아, 기도하면 응답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 그게 또 뭐 또 얘야. 잘 모르겠는데요, 쯤으로 해도 될 걸.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응답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아마 거의 기도 안 할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우리보다 훨씬 더 확실히 하나님이 자기와 직통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충돌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자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풍랑이 일어도 꺾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바따로 펀치 내는 거는 절대로 내가 버텨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게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나의 반항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독립,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분적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인간이 다 이래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거는 순종 안 하게 내버려 두라는 게 우리의 의도예요. 그게 우리가 요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는 요나는 희한한 얄궂은 신앙인이지만 그러나 해석해보면 모든 신자는 요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역은 뭐예요? 알고 하는 거역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께 알고 하는 거역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 거역에서는, 그 거역의 의도는 뭐예요? 내 뜻대로 가자는 거역이에요. 내 뜻대로. 하나님 방법론에서는 나를 좀, 왜냐? 이 세상은 지금 천국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왕따 될 뿐 아니라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할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므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제안하는데 하나님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니까 나도 뭐예요?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바다에 던지워 줍니다. 이런 인간을 그냥 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되게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물고기 밥이 되려면 작은 물고기들이 수백 마리가 와가지고 파먹어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작은 물고기들이 모이기 전에 큰 물고기를 여기 보니까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예비하셨다. 우리의 거역 가운데, 우리의 반항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프로젝트 이안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안. 두 번째 방법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격 2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끝장을 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끝장을 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거운 겁니다. 아주 무거운 것이고, 내 인생의 끝장을 보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로 왔다?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왜? 성장해야 됩니다. 그죠? 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성장해야 되죠. 지금 성장 안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직 비비되는 게 지금 밀당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과 적어도 밀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 쇼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쇼부가 끝나고 나면 요나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런 맞짱을 안 뜬다는 거예요. 그냥 여자친구한테만 잘 보이면 되냐?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시간이 이제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짱 떠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왔지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희한하시네요. 하나님이 독특하시네요. 하나님이 뭐 기도하면 들어준다네요. 그렇다면 뭐예요? 나도 하나님하고 나 지금 맞짱 한번 떠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 여자친구를 교회 안 가도록 내가 설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둘이 같이 나가라고. 정확하게 설득당해가지고 같이 교회를 나가라고. 그 정도는 돼야죠. 자존심이죠.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요나스 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안에서 큰 물고기한테 삼키움 받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